선한 사람 TV를 늘 애청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켈빈주의의 5대 교리는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인내를 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단 알미니우스는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을 미리 알고 선택했다는 예시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나 타 종교로나 인간의 수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로 인간은 행위 계약을 파기한 원죄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가 되고 구원의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인간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르트 신경 제6장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하심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완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게 하여 믿도록 하시며 반면에 선택에서 죄된 사람들은 그 사악함과 고집대로 내버려 두사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다 멸망받았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은혜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제7장에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중보자로 세우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그 본성에 있어서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더 값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비참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통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과의 교제를 통해 능력 있게 그들을 보존해 주시면서 결국은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전인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하고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인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손상시켰으며 진정한 겸손을 얼마나 소멸시켰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 즉 학력이나 명예나 권세나 소유 등 일체를 무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다음의 사실을 잘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11장 5, 6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선택된 것이라면 그의 은혜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홀이라도 가미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시에 독일의 헨스 릴제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히틀러 음모 사건으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가 갇혔던 감옥 아래 지하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하여 이슬같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헨스 릴제 목사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교수대에 올랐을 때 제 무릎이 떨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신자들 중에 택하여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였고 지하실에서 교수형을 당하여도 담대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헨스 릴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연합군의 승리로 1945년 5월 26일에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다녀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건 없는 무조건 선택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감개무량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만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길가에 늘어져 있는 돌뿌리 하나 맛도 못한 이 죄인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이 죄인들,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관계가 두절되고 타락한 이 백성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너 선택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휘파람 불며 허밍하며 찬송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